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흔히도 생각했을 때 예언이라 하면 안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거나 미리 알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한자에서 쓰는 그 예언도 그 예언이 아닙니다.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이렇게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자어로 제대로 풀이하면 맡길 예자고 말씀 원자예요. 맡길 예자 말씀 원자.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맡겼다. 감이 오시나요? 네? 예언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해되시죠?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과거 일도 말하고요. 현재 일도 말하고요. 미래 일도 말해요. 어떤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 하나님 말씀을 맡아다가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뜻은 기독교적인 어떤 사전적인 뜻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렇게 뜻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언입니다. 대언. 남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입니다. 예언은 대언이다. 예언은 대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뭐 설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 들어보니까 예언은 설교 아닌가 그러면 헷갈리죠. 자, 설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언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예언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설교는 예언은 아닙니다. 설교가 굳이 예언이라면 성경은 왜 굳이 설교나 말씀과 구별하여서 사용했습니까? 예언은 예언이고 설교는 설교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르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준비한 진리를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한 진리를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언은 계시의 말씀을 즉시 받아서 특정 대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즉시 받아서 특정 대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언은 분별과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이걸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겸손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분별도 해야 되고 제재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에요. 이 예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예언인지 온전한 예언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수용하면 안 돼요. 예언이라 가지고 무조건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 그렇게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 전하는 그 예언 사역자가 사람인지라 잘못된 걸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것이 무조건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되거나 했으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멈춰지거나 아니면 또 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언은 분별과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문답법으로 어떤 의문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문들을 풀어보겠는데, 왜냐하면 예언에 대해서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의문점이 많아요. 그걸 좀 명쾌하게 좀 풀어보면서 예언을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언의 영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예언은 선지자나 예언사역자만 하는 것이다. 일반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특정인 선지자나 예언사역자 특별히 지정받은 예언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쭉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누구나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 또한 지금 후대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걸 읽는 그 신자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대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 그런 것처럼 또한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다 원한다. 이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일부 사람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하듯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나와 있죠. 다 예언을 한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게 뒤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뭡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이잖아요. 그 교회에 속한 일부의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일부의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울이 말한 바가 그렇습니다. 39절에 그렇습니다. 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이 단순히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게 방언의 경우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가 차례를 따라 하면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것도 방언처럼 2명 내지 3명이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 지금 방언이든 예언이든 다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있습니까? 예. 두 번째,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쳤는가? 교회에서 은사를 말하거나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면요, 신학이 은사는 끝났다, 은사는 중지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해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루를 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이게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지침서예요. 지침서에 유명무실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라고 주신 건데, 거기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지자들은 은사가 끝났다, 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은사중지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 온전한 것은 패해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언도 방언도 다 끝났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완성된 게 주후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게 완성이 됐는데, 그때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으로도 역사하지 않고 예언으로도 역사하지 않는가? 그거는 그 학자들이 너무 자기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고,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심판과 함께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더 이상 예언도 할 필요 없고 방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8절, 9절, 10절에서도 보면 부분적으로 알던 거,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 부분적인 것이 12절에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히 안다. 그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 분명히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또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언이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 것,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는 뭡니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사라졌나요? 예언이 끝나버렸나요? 아니잖아. 요한계시록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때 아직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그 미래에도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1260일을 한다.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바운도 그치고 예언도 그쳤다는 거, 은사 중지는 자의 어떤 결론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운도, 예언도, 은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가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예언도 끝나고 은사도 끝났다는 주장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마비시키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게임입니다. 그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방언도 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예언도 해야 됩니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예요. 뭔가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교회의 주사역인가 보조사역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언은 교회의 주사역입니다. 주사역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보조사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희 교단도 교회의 보조사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의 보조사역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삼중사역이 교회의 주사역이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외에는 다 보조사역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분명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3년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3중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사역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한정해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교회 사역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에 이어서 바통을 넘겨받은 성령님의 사역을 간과한 그러한 오류예요. 예언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가능한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세례를 받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오늘 우리 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성취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예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남정과 여령들에게 부어져서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오기 전과 오기 온 후와 달라지는 게 교회의 지금 예언 사역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예언의 영이십니다. 선지자 요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남정과 여령들에게 부어주어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 예언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언 사역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 교회에서 예언 사역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 가능해도 예언 사역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때서부터 바로 예언 사역이 주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하던 시대, 성령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 사역과 성령님이 오셨을 때 플러스 더하기 예언 사역이 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언 사역 교회의 주 사역으로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은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 사역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무엇이냐? 이미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만 주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상세하게 2번에 걸쳐서 은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오순절날 성령 감림이 있기 전에도 예언이 있지 않았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순절날 전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 특정한 선지자에 한정된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었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정된 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어준 특정한 선지자에 한정된 거예요. 때론 사울왕도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예언을 하거나, 또 사울이 보냈던 그 군병들까지도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 예언의 영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에 한정되어서 구약시대는 일어났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받은 모든 신자에게 누구에나 주어진 것과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대로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예언을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터부시하고 금기시합니다. 말씀만 주장하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성경에 쓴 대로 성경을 따라서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어떤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예언의 일들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성령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본으로 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히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대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고 교회의 형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예언도 할 것이고 방언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자가 없는데 전령사가 없는데 전파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즉시 말씀하시는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언 사역이 교회에 회복돼야 영혼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언 사역이 흥황하고 모든 교회의 예언 사역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